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의 말씀 산상순, 우리 팔복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존재에 놓인 자가 실상은 천국을 온전히 다 소유한 자다. 그냥 천국의 일부가 너의 거야, 너한테 이렇게 맛보게 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이거 사실 네가 다 소유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4절과 5절, 그래서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집사님, 제 설교 PPT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눈물이 많아지는 나이, 또 시기,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감정 표현이 적고 무뚝뚝했던 남편, 또 경상도 남자조차도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는 나이대가 있다. 이거는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실제로 나왔던 데이터 표죠. 그래서 남성 갱년기.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남성 호르몬보다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면서 때때로 이제 어떤 이제 그 사연 같은 걸 보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나랑 드라마를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운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여성도 여성 갱년기가 있죠. 근데 이게 또 호르몬의 변화 등등의 요인으로 조금 다른데 남자가 이제 갱년기에 들어들면 더 많이 눈물이 많아지고 감정이 풍부해지고 뭐 이런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또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의 아이, 지금 혜빈이가 좀 그런데 그때가 좀 눈물이 많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원대로 되지 않거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좀 울고 막 이런 모습들. 사춘기가 넘어가면 좀 덜 울 텐데. 그런 때. 그런데 이러한 그 인생의 어떤 특별한 시기 말고도 눈물이 많아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어느 때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건강이 갑자기 나 엄청 건강했던 사람인데 나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병원 한 번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는 잘 지내던 관계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꼬이기 시작할 때,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특별히 자녀의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또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정에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또 눈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인생에 계속되는 실패들, 이것은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어야 될 때 계속되는 실패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변화들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아마 눈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마 눈물을 흘리게 돼 있죠. 아무리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바로 주님이 계시던 이 시대, 2000년 전에 유대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던 시대가 참으로 그러한 슬픔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들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짓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시대 때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통하는 자들이 많았음을 예수님께서 잘 말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한글 번역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셔도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애통하는 자라고 아주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한국어가 이 뉘앙스를 잘 살리는 아주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울다라는 단어가 이 원래 헬라어에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발음이 클라이오 이렇게 돼서 클라서 약간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그냥 울다, 눈물이 흐르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할 때가 그냥 울다. 눈물이 나다, 막 엉엉 울다 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울고 애통하여라고 우는 것과 애통하는 것을 두 단어를 썼는데 그 애통하여가 바로 지금 여기에 사용된 애통하는 자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즉 여기에서 울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애통하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그냥 눈물이 흐르는 정도. 나 기분이 오늘 안 좋아. 눈물이 좀 나. 때때로 나는 눈물 짓기도 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다만 눈물이 계속 흐르는 드라마 보면서 저 드라마 참 슬프네. 저 이야기 사연이 많네 하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래서 우리가 맴짓이라고 이렇게 축약형 단어를 젊은 사람들 쓰기도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이 슬픔을 품고 있는. 이건 좀 한국인들이 좀 이해하기 좀 좋죠. 그래서 한이 맺히거나 뭐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그런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거를 바로 애통한다라고 좀 봐야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이 심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를 복되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이제 뭐 그전에도 들어보셨지만 자신의 죄악, 자신의 이 처절한 죄악,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죄성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해석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버거운 유대인들 막 아주 일반적인 시민들 거의 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하면서 막 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루하루 살이가 버거운 자들, 도무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야, 이거 내가 해결해봐야지. 야, 또 문제가 생겼네.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야, 하나 해결했더니 또 문제 터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쌓여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데 또 이래? 하는 한탄 섞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가난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시대였는지 잘 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때 당시의 시대가 정말로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두가 다 쫓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쫓겠다고 헌신한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엘리사가 알기에도 이 과부의 남편이 엄청나게 경건하고 신실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고에 찌들다 보니까 빚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빚 준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빚을 못 갚으면 너의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묻죠. 그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했더니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참담하고 참혹한 현실에 살 길을 찾을 수 없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 로마 식민지 사회에 살고 있는 그 일반 서민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세리들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 집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최대치의 세금을 뽑아가는, 이럴 수가 있나? 나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 사정 뻔히 다 아는데 거기에서 또 세금을 이렇게 끝까지 뜯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과부가 된 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생활비 2렙돈까지 헌금함에 넣도록 만드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랄한 행위들 가운데 정말 애통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서 그 한 그릇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수백 배 뻥튀기 시켜갖고 그 모든 빚을 다 갚고 그 극심한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풍성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그 엘리사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세운, 즉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찾아가시고 일하셔서 그들이 위로받도록 하실 거라는 선포를 바로 이 한 줄의 가르침에 담은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너 얼마나 힘드니 손 잡아주면서 어깨 토닥이면서 품어주면서 내가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냥 좀 더 견뎌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가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이제 그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사 그 문제 위에 뛰어드사 그들이 그 문제의 해결됨을 보고 위로받도록 하실 것이다. 이미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저 복된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죄됨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눈물 많이 흘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현실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참 위로를 받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모든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복된 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마지막 날에 그때가 당도할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뛰어드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사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선포를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두 번째 복과 연관되어 있는 게 이 세 번째 복인데 세 번째 복의 모습,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온유한 자라기보다는 힘이 없는 자로 번역해야지 조금 더 좀 맥이 맞닿아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우는 자와 함께.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해하기보다는 힘없는 자로 좀 오늘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눈물이 많아지는 때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 힘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는 시기와 이게 또 맞물려 있죠.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저도 이제 점점 중년을 향해서 가는데 남자 고등학생이 몇 명만 모여 있어도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우리 동네에도 좋은 동네긴 한데 때때로 교복을 입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바깥에 좀 아이들 잘 모이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밤에 해가 지면 한 9시, 10시 되면 거기에서 이제 교복을 입고서도 막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함부로 놈 시켜! 담배 꺼! 못해요. 못해. 아유, 그냥 교복 입었지만 설마 고등학생은 아니겠지. 저거 담배는 아니겠지. 전자담배 피는 거 다 아는데. 바로 이러한 상태, 힘이 없는 이 상태가 젊은 시절에 힘이 많은 상태보다 더 복되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죠. 그러한 때일수록 더 힘을 길러야죠. 중년의 때일수록 더 이렇게 짐이나 헬스장 가서 하드 트레이닝 하면서 막 어깨도 더 키우고 팔도 더 키우면서 누가 보더라도 고등학생이 딱 이렇게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게 막 우락부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유한 것,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한 것, 그냥 착한 상태가 아니라 힘이 없는 상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일반 상식에 있어서도 힘없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힘들고 신앙을 유지하기에도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아는 게 힘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자의 복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은 로마, 저 힘있는 군대를 앞세운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를 그 군대로 창으로 승리해서 이기면서 그 수많은 땅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땅을 하나 둘씩 빼앗아가요. 그리고 나서 로마는 공을 혁혁하게 세운 아주 유능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통치하도록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사회도 세 군데로 찢어져서 지금 총독들이 나눠서 가져서 관할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땅을 모조리 뺏겼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땅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땅이 저 이방, 개나 돼지처럼 여기던 저 이방인 로마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놀랍게도 주님이 선포하신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 로마 군대보다 무한히 힘이 세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나라와 땅을 빼앗긴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되찾아주고 그 기업을 땅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말씀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도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 4절 바로 앞에 있는 1, 2절에 이렇게 써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자가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구나를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이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했냐, 얼마나 많은 집을 소유했냐,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 소망하며 사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이 세다거나 힘이 약하다거나가 우리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의 복됨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할 때 내 삶이 나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이 여겨졌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것 같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바보 멍충이같이 다 뺏겼을까, 그렇게 생각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도리어 복 있는 자다. 그러한 문제들을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사 너의 위로를 차고도 넘치게 만들 것이다. 천국이 너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지금 당장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보며 그것 봐, 진작에 잘하지 왜 지금 와서 울고 자빠졌어 라고 우리를 지적할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복의 기준으로 항상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기준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힘이 있어야지만 무언가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물 지을 그때도, 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므로 우리는 복의 상태에 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은 오직 외적인 성공으로만 그 복을 가늠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출근하다가 옆에 아주 좋은 슈퍼카가 딱 하나 서 있는데 컴포즈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요. 저도 아침에 컴포즈 커피를 마셨는데, 같은 컴포즈 커피를 마시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까,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기독교인도 하고 목사님 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만 증명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손에 남은 것이 없는 노년을 살아가도 하나님 편에서는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잃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받은 자,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고, 온유한 자, 힘없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기업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 약속은 이 땅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눈물 속에서 복을 다시 선언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때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가 도리어 복이 넘치는 자임을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눈물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의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복된 자리로 변화받는 시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울어도 그렇게 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의 기준은 오직 외적인 소유와 성공입니다. 그것만 쫓으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팔복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여 살고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힘없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무력함조차도 도리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약속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의 선언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세상은 실패라 말하는 그 자리조차도 주님은 오늘 복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성도라 하는 그 이름은 그러하니 믿는 자라 함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외적인 모양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복을 판단하려던 마음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를 깨닫고 이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다시 계수할 수 있도록, 복을 볼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애통과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죠. 그저 눈물 다 흘렸어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그 눈물 이후에 기쁨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달라고, 또 온유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을 길러서 악착같이 무언가를 뺏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약함과 무너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이 쉽게 나아가더라고요. 아유 그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지, 이러한 그 아주 편익견 쉬운 판단을 때때로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함과 무너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자리가, 그 약함의 자리, 그 무너짐의 자리가 도리어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라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붙잡아주는 교회 되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